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가 맑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또 충만케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를 이기적인 시대다라고 말하는 건 하루 이틀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이후부터 아이들이 이기적이다, 사회가 이기적이다,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서 야 이제 이웃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이기적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기적인 건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옳다니까 이기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기적이다라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의 소신이 옳고 자기가 맞은 것이 있다면 그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맞으니까 그 맞는 것의 영향력이 선하고 복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기적인 게 문제가 되냐면 남들은 다 틀리고 자신만이 옳게 되고 또 남들은 다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또한 좋은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 시설이나 이렇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으로 판단하죠.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시설, 혐오 시설 들어서면 안 된다. 굉장히 이것은 배타적인 이기적인 이기주의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면 위로 지상으로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택배 기사들이 정문에서부터 그 물건들을 배달 물건들을 가지고 직접 옮겨라. 수레를 끌든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배달 기사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정문 앞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의사 관련된 문제, 혹시 전국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이제 병원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서로 이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선한 것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어느 직종이든 어느 직업이든 이런 이 배타적 이기주의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우리들만 옳다라고 여기는 이 배타적 이기주의가 정말 이 사회를 좀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런 이기적인 이 배타주의, 그러니까 남들을 배척하는 이 시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만큼 독점적인 주의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독점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들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한정판이다. 뭐 이거 몇 개 남지 않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다면 그 한정판이나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구별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독보적인 분이시죠. 뭐 비교할 수도 없는 한정적인 분입니다. 아니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런 유일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없는 우리들과 또 섞일 수 없는 우리들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이 배타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첫 번째 찾아온 사람, 이 8장에 등장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제 7장에서 마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이런 사람들 앞에 모일 수 없습니다. 짐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이 공동체의 규약을 어기고 지금 사람들 무리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나아갔을까요? 주님께 나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보고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곁에 온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적으로 그 당시 이 법적으로도 그는 이 사람들 주변에 갔던 것 자체만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가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자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곁에 간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 고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긍휼을 구하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 곁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을 그 나병 환자는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참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충만하면 오히려 뭐가 뒤따라올까요? 시험들 일이 따라와요. 참 그렇죠. 별거 아닌데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은혜를 막 받고 막 주일날 막 말씀을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부딪힐 일이 생기고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버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실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막 말할 수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회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예수님이 저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고 저주받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내가 원한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본 것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힘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보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 믿음에 참으로 멋진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마음은 참 선하고 복된 것 같아요. 자신의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중풍병자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종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뭐 의사를, 뭐 의원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참 선하고 복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참 선하고 참 착하고 참 종을 귀하게 여긴다, 물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백부장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같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 야, 너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야, 어떻게 종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올 수 있느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거기서 막 기뻐서 그래요, 예수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 순간의 판단은 믿음의 판단이었어요. 예수님,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 그저 이 먼 길까지 이 오래된 수고를 예수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즉 백부장은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하인이 병이 낫는 역사를 이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예수님은 놀랐습니다. 백부장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한가닥하는 사람일 텐데, 그러나 자신의 배경과 어떤 가지고 있는 형편과 자신이 해왔던 어떤 쌓아왔던 어떤 그런 능력과 힘과 자신이 했던 어떤 그런 이 배경을 의지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귀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칭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칭찬과 인정받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어딘가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믿음을 뺏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판단이 거기에 뺏겨서 내 믿음을, 내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체의 자격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배경은 조금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건 오직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나는 이런 배경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배타적인 이기주의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신 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뭐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적이고 배경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하시지만 더불어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이 배경과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보여야 될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착하고 잘하는 행동이 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덕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한 영향력도, 선한 모습도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가끔 놀라요. 저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믿음이 없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교회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 없이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삶의 판단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설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